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아내 말을 믿게 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지만 지혜로운 아내의 말처럼 그들은 죽지 않았고 약속대로 삼손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먼저 15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임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15절에서 18절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마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노아는 모든 말씀을 들은 후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기 원합니다. 고대에는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는 풍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 마노아는 꼭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준비할 것이니 머물러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런 마노아의 요청에 비록 자신을 머물게 할지라도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고 번제는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식사 대접 대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 간의 말이 서로 어긋나는 것은 마노아가 상대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7절에서도 마노아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로 생각하여 이름을 묻고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의 이름으로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려 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기묘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이라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자신이 여호와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화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백성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제물을 드리는 마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따라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곳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고 사자도 불에 휩싸여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묘자, 즉 놀라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이적, 즉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사자를 통해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신반의하던 마노아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마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돈에게 자신의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징표를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이것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이제야 그들은 자신에게 말했던 존재가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자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알게 된 마노아는 여호와를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마노아도 기드온처럼 당시 민간에 퍼져 있는 속설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방문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상황과 동일합니다.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로 알았고 자신에게 임무를 주며 여호와의 신탁을 전한 그에게 대접하기 원했으며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소재로 사용되는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제물을 태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자신도 사라졌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 둘 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와 마노아의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대신합니다. 마노의 아내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남편을 설득합니다. 만일 죽이실 것이라면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도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며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마노의 아내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는 분이며 자신의 일에 논리적 일관성 있는 신뢰한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오직 당시에 퍼져있던 잘못된 이야기만 믿고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한 마노아나 기드온과 대조를 이룹니다. 전체적으로 마노아보다 마노의 아내가 더 신뢰감 있고 지혜롭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마노의 아내의 모습은 후에 사무엘을 임신한 한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서로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24절에서 25절은 삼손의 탄생입니다. 드디어 마노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전통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25절에서 자란 후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라는 것은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은 삼손이 주로 활동하던 곳으로 블레셋에서 가까운 단지파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받고 준비된 사사 삼손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삼손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임한 여인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이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밝힙니다. 이를 통해 이제부터 발생할 모든 일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의 무지를 일깨우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해명되어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와 여백을 품고 신뢰 속에서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둘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드린 제물을 제단에서 나온 불로 태우는 이적을 통해 기묘를 증명하시고 그분이 주신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 백성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실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결심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